며 환난 안에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노래하며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아버지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주시오며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오직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실천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도 심령천국을 이루어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저희 모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크신 은혜로 저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럽고 취약한 원수막에 사단은 조금 더 틈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어 저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 언제나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는 말씀이 있죠. 실제로 어느 누가 됐든지 성별에 관계없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크고 작은 고민을 모두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랑 같으니라. 사람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누구나 다 나름대로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그런 역경들을 겪으면서 살다 보면 우리도 뼛속 깊이 느끼는 것이 사람은 결국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죠. 인생은 헛것이다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욥기도 그렇고 시편도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대단해도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말씀을 많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는 찬양 외에도 이 인간의 고백과 비탄과 슬픔과 기쁨과 감사와 간구와 예언과 교훈 등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가 흔히들 이제 보화와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화와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냥 같은이 아니라 보화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성향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숨을 거둘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했죠. 힘써 대장부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네 옆에 두고 평생에 배우기를 솔로몬에게 얘기했었죠. 진정한 복이 있는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기에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또한 말씀 중심적이라는 얘기죠. 이 복받을 사람들을 보면요, 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하지 말라 그런 게 있으면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행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도 그렇잖아요.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 이제 이 소심하고 자기 할 일만 하는 융통성 없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활발하고 밝은 사람이 더 많은 점수를 받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극적인 성향의 사람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달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하는 자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안다고 고개가 뻣뻣해지고 무시하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 악한 생각으로 지극히 자기의 욕심을 위해 어떠한 양심에 배제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양심에 가책이 없죠. 그래서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하기에 담담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죄를 범하기에 당당하고 빠르나 의인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고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이제 저희가 장래 예배는 우상 숭배다. 근데 그거 못 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도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장래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인용해서 준다 할지라도 장래 예배 못 버려요. 왜냐?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러세요. 장래 예배를 안 하면 교인들이 나간대요. 성도들이 안 온대요. 그럼 이 예배는 성도를 위해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겁니까? 이렇듯이 하나님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고 이 소극적이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소극적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행함에 있어 적극적인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이 행복한 자는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절을 쫓아라는 말은 이 추수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추수기에 풍성한 열매로 곧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추수기에 성령의 아름다운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복된 삶, 행복한 삶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이 복이라는 것을 세상적인 복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다. 근데 이 복이란 게 과연 어떤 복이며 어떤 행복일까요?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식해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은요,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 즉 영육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영육간의 축복이야말로 이 참된 축복 아닙니까? 흔히들 이제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건강이 복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이 몸 건강한 거 진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축복은 영육간의 강건함, 영육간의 이 축복, 이 진짜 말로 행용할 수 없는, 우리가 돈 주고도 못 사는 축복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과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먼저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 죄에서 해방돼야죠. 우리가 죄를 먼저 끊어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나쁜 것을 알면서 그 나쁜 것을 내 옆에 두고 살 겁니까? 내일 끊을 겁니까? 모레 끊을 겁니까? 우리가 이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자들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야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뭡니까? 내가 돈 많이 벌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돈을 펑펑 뿌리는 것이 빛과 소금이냐? 아닙니다. 변화된 나의 삶,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 때에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변화된 내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거짓 착함, 거짓 의로움, 거짓된 진실함, 그래서 소용이 없죠. 내 본 모습을 내가 속이지 않는 이상, 내 스스로 속이지 않는 이상 내 모습 내가 알잖아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맙시다. 내가 생명이 다해 눈을 감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밝혀진 뒤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기회가 있을 때 내 스스로 돌아보아서 진정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의의 열매를 맺고 모든 일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항상 얘기만 하는 좋은 열매, 좋은 열매.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이 진짜 좋은 열매, 성령의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함으로 청청한 나무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활력이 넘치는 삶이 돼야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해놓고도 내 기분이 조금만 이러면 갑자기 기분이 확 다운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다운된 모습을 다 보여줘요. 내가 조금만 뭔 일이 있으면 머리 팍 숙이고, 그렇죠?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울해지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가 의뢰할 때에 우울함이 나한테 어디 있습니까? 낙담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이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행복한 삶의 성공과 번창은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도 그렇지만 마지막에도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우리 각 성도와 교회가 반드시 누려 받아야 될 영광으로 분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얘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에 좀 연연하지 맙시다. 사람이 인정해 주는데 주님께서 인정 안 해주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리스도인, 의인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잔이 넘치게 받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고 마는 악인들의 이 종말에 동참하는 비참한 삶에서 이제는 벗어납시다. 행복한 의인으로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말씀 중심의 경건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경건한 사람은 그 인격과 삶 속에서 축복의 열매가 있고 그 잎이 청청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삶, 하나님을 제1주로 섬기는 삶, 하나님만을 고집하고 결단하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절대 놓치지 맙시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겁니다. 내 알량하고 얄팍한 수로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무시무시한 죄를 짓지 맙시다. 이 땅에서의 내 만족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척하는 그런 거짓된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정욕대로 요구하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말씀에서 어긋난다면 어떠한 거라도 단호히 끊어버릴 줄 알아야죠. 그리고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우리네 인생도 그렇잖아요. 애들도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 법을 따라 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 부모님께서 정해놓은 법을 따라 살아왔잖아요. 인간들도 이러고 살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서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천국 올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왜 안 지키고 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의의 열매를 맺고 모든 일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묵상함으로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자들로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여드리는 자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크신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사 어떠한 일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힘입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